우리 다시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나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부모님에게서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태어난 형제 또 자매들끼리 성격이 정반대인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거의 다 부모의 성격과 똑같은 그런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택하신 12사도 가운데 형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좀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남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좀 뒤에 있는 성격인데,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는, 자기 형은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좀 즉흥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성격은 이게 다른데,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격이 똑같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격이 얼마나 비슷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도 똑같은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겟.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천둥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 준 것입니다. 이런 천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고, 또 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또한 남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천둥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천둥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을 좀 내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란 그 뜻으로 지금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이런 성격이 있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너희는 천둥이다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 바로 이 세베대의 성격이 우레와 같은 성격입니다. 천둥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성격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또 아들들이나 다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성품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닮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베대도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베대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그물을 씻는 것처럼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장소에 누구도 와 있었냐면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도 와 있었습니다. 그 세베대만 온 것이 아니라 품꾼들도 함께 왔습니다. 품꾼들도 함께 왔다는 것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배가 좀 매우 컸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가 여러 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꽤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어업으로는 그래도 이름난 가정입니다. 뭐 한국에도 거제도에서 그 멸치 사업을 해갖고 유명한 아들을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든 분이 있는 것처럼 이분도 지금 이 세베대도 그 동네에서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유지로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분이 있었으면은 이 가버나움 그 수산업 협동조합에 아마 임원 정도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집안에 품꾼들도 많고 또한 또 돈도 좀 있다고 한다면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자식들과 함께 나가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남은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열심히 지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격도 매우 급합니다. 이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이 나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 보고서는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 알곡만 열매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특권 의식이 바로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이 지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요한과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를 데리고 세 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밑에 내려와 산 밑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아래에서 사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산 경험이 있으니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과는 다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변화산 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나누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변화산에서 너희들 예수님이 그 변하신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야 너는 그것이 없구나 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에 지나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야 이제는 이 변화산에서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놀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야 어디 가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 가본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아마 시작했을 것인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특권처럼 분리의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랑이 지나시다 보니까 자랑도요, 아무리 친구라도요, 아무리 동료라도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괜찮습니다만 세 번, 네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게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게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누가 더 괜찮냐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꾸지람을 당했으면 철저한 반성을 하고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오히려 더 반대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모습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뛰어난 제자이냐라는 그 다툼은 잠시 물러서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는 싸움을 잠시 멈춘 다음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바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냐고 막아선 겁니다. 너희는 이걸 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의 성격이 바로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공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편과 네 편을 잘 가르는 성격입니다. 제자이고 제자가 아닌 것을 잘 가르는 사람입니다. 변화산파고 변화산파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런 성격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똑 부러진 성격이고 분명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섬김이 부족합니다. 이런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한 번 더 꾸짖으신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던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꾸지람을 당했으면 또 변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5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제자들끼리의 경쟁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서 이제 제자와 비제자를 나누는 그것에서 좀 분리돼서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분리하는 그 일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그것을 아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라든지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고 요단강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많이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수가라고 불리는 한 마을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이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만나신 다음에 그곳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던 경험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한 곳을 미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6월절 절기 때입니다. 6월절 절기 때 가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 말하듯이,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림신 산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그 답대로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가는 것만 해도 크게 배포를 쓴 겁니다. 큰 결심을 베푼 것입니다. 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우 뿌듯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이젠 영광스럽게 지금 가고 계시다고 그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겠지만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도 큰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예수님이 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매우 정중한 느낌으로 한 말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실제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마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멸하라고 금방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속마음은 지금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음 잘 아니까 제가 대신 강구할까요? 지금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것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신경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55절에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55절에 각 줄을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번역이 이렇게 좀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좀 정신 나갔구나, 너희가 지금 미쳤구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옳은 가운데 있다라고 그 자부심 때문에, 그 특권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본인들이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 마음 그 마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탁입니다만은 21절에 보면은 끝에 명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신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명령할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예수님께 가서 지금 이것 좀 부탁 좀 해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양옆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애를 좀 잘 봐달라고, 우리를 채워놔달라고 지금 그 어머니가 한 겁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베대는 굉장히 꽤 부자였습니다.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했고 또한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숙박비가 필요하고 식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다 벌어서 제자들을 다 먹이신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식량도 사고 밥도 사 먹고 또 잠도 자고 했던 일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집안이 괜찮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마 세리였던 그 마태일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좀 갖다 많이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이 다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많은 돈을 냈을 것이고, 그 돈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 지금 목에 힘을 주고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라는 잔, 다시 말하면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묻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앞으로 내가 얻을 영광이 훨씬 큼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더 크게 내가 성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양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내가 최고로 잘 믿겠다, 그리고 내가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열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너희들이 잔을 마실 것이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지금 이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때 나왔을 대화가 제가 추측한 데는 이런 겁니다. 야, 누구는 어머니가 없냐, 야, 돈 좀 있다고 좀 유세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마 제자들이 하면서 다툼이 분명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처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 앞에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아예 혼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하고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따끔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혼내주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는 권세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황제가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루시는 그 나라는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는 높아진다는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기를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도 유명해지고자 하는 이 양명을 꿈꾸는 그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생각했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서는 동료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지금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보면,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 바로 성만찬을 하신 시간입니다. 그 날입니다. 세족식을 하셨고 성만찬식을 하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제자들은, 12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서로 누가 더 크냐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성찬식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랑과 희생을 알려주신 시간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세족식과 성찬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큰 자냐고 지금 그 다툼을 그 시간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 사도들,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귀족의 집안들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좋은 모든 귀족 가문들도 아니고 훌륭한 성격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으로써 핍박하며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성격 모난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베드로를 더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잡아가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잡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가장 첫 번째 순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인물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설교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걸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가장 먼저 잡아 죽이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그가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순교의 장면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밑에서 나서지도 않고 조용하게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한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이고 자기 편만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서와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이 이 중간이 없는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나눕니다. 빛과 어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합니다. 심지어는 요한 2서 10절에서는 이단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집안에 안 들인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진리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불 안 가리고 진리만을 붙드는 것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성격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며 참아주며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섬김과 사랑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를 보면 진리와 이 똑부러진 분명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11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12절은 영접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과 오직 하나로부터 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분명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분명히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도 은혜에 은혜란 말을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은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과 이 마지막을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얘기할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4장 뒷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의 분리된 이 분명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합니다. 6절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합니다. 그럼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요한입니다.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환상,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내용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보낼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왜 이 반모섬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친형인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파와 비변화산파를 제자들 안에서 나눈 사람입니다. 또요, 제자와 비제자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완전한 그 이방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형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환난과 어떤 오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곳에 그가 지금 인내하며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진리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반모란 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진리만을 알던 사람이, 자기의 옳음만을 알던 사람이,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와 내 가족만을 아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사람 있습니다.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크게 소리만 지르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배척하고 심지어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그들에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잘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황소 고집인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희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섬기도록 다듬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끝없이 간섭하셔서 결국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알고 강조하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만을 강조하고 희생과 섬김과 배려에 만약에 약하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명 성격 다 각색입니다. 다 다릅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다듬어야 될 성격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그 세족식과 성찬식의 현장에서도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그들은 변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분은 안드레 같은 성격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빌립 같은 성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야고보 같은 성격이 있고 또 요한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쓰실지 기대하며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참아줘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체화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찬양의 밤을 합니다. 찬양, 목소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음을 잘 맞추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팀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충성하는 삶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그 열심과 열정 때문에 나의 옳음만을 또한 증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며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며 사랑으로 그 말씀 전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며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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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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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